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은 다윗이 피난길에 함께 했던 이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의 뒤를 추격했던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군사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전쟁 속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마침내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이 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이 요단 강을 건너게 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그 요단 강을 건넌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길르앗의 진을 쳐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도 이제 그 전쟁을 피할 수 없어서 결국 동족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 가장 선봉장으로 나서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려고 했을 때, 왕께서는 이 전쟁에 나가지 말고 뒤에 계시다가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거든 그곳에 함께 해달라라고 온 백성들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왕한 사람의 죽음이 결국은 자신들의 죽음보다도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다윗을 위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많이 벌였던 이 다윗의 용사들, 그 사람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 앞에서 세 부류로 군대를 나누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들을 이끄는 각각의 지휘관들, 요압이 총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아비새와 이때가 세 개의 부대를 이끌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돼요. 다윗은 한곡한 당부를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죽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당시에 군 지휘관들도 들었고 함께 그 싸움에 나가들 백성들도 그러한 다윗의 간곡한 당부를 들었던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졌냐면 에브라임 숲을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가 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는데 그 싸움이 어느 편으로 승리가 기울게 됐느냐, 다윗의 사람들에게 그 승리로 기울어 가기 시작합니다. 2만 명의 전사자들이 발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흩어지게 돼요. 압살롬이 이끄는 군사들은 흩어지고 도망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마치 에브라임 숲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함정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싸움은 전적으로 다윗의 사람들에게 승리가 기울어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압살롬 또한 어쩔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마치 온전한 자와 같았다 그랬고, 그의 머리를 1년에 한 번씩 깎을 때마다, 자를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가 있는데, 도리어 그것이 그에게는 화근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것이 화근이 돼서 노새를 타고 도망하던 중에 그 긴 머리카락이 끈 위에 나무에 걸리게 되면서 거기에 말려버리게 되고, 노새는 앞으로 가는 사이에 이 압살롬은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 것을 해서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되고 매달려 버리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발견한 군사가
당시에 이끌었던 요압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알리게 되는 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걸려 있으니 그를 사로잡아서 다윗 왕에게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왜 살려뒀느냐?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발견에서 보고한 군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왕께서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상을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얼마나 그 충성스러운 그런 군사의 모습을 보여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친히 가서 자기가 가지는 작은 칼로 그의 심장을 찔러가지고 이 압살롬을 죽여요. 이 요압의 행실이 계속 다윗과 이제 어긋나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만약에 정말 다른 이방족 속의 대적이었다면 그리고 원수였다면 그렇게 함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부탁을 했는데 이 요압은 어쨌든 우리의 원수다. 그리고 저 사람을 죽여야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 다윗의 간곡한 당부를 저버리고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예우도 갖추지 않아요. 숲을 사이에 던져버리고 거기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의 죽음을 가리려고 했는지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은 아주 과장된 그런 행동을 하는 이 요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에 대한 말씀이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죠. 한번 다시 보시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고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그것이 이 사건이 있고 압살롬이 죽은 오랜 후까지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기록이 될 그때까지도 이 압살롬의 기념비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압살롬은 참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만큼 참 그의 외모라든지 그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반역을 준비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고 그가 자기를 위해 했던 것들이 결국은 화로 미치게 된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들 셋이 있고 딸 한 명이 있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죠. 사무엘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말한 걸 같이 비교해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이름을 넘겨줄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변변치 않게 생각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내용은 1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소개가 되는데요. 당시의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리고 구스 사람, 이 구스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의 결과 또 압살롬의 전사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아히마아스, 이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는 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그리고 승리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요압은 알죠. 그걸 결코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 그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길 수 없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압은 그걸 만류합니다. 이것을 날리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이 사실을 꼭 알리겠다. 이런 부탁을 하고 그 사이에 구스 사람이 사신으로 해서 다윗을 향하여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이 구스 사람보다 더 지름길로 해서 앞서가게 돼요. 그래서 누가 먼저 도착하냐면 이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하는 말은 전쟁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말하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말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뒤를 따라서 들어온 이 구스 사람이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게 됩니다. 모든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 압살롬의 죽음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탄식을 하고 울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이 부모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반역을 하고 이렇게 죽음으로 그의 생이 끝난 것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아쉬움도 묻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압살롬의 죽음까지 이렇게 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앞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죠. 다윗이 왜 더 많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 수밖에 없었을까? 한 후회가 될 만한 일이 됐을 겁니다. 처음에 그의 형이었던 암논을 죽였을 때 다윗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차마 그 아들을 보지 못해 마음은 애끓고 마음은 보고 싶었는데 보지 않았던 이 다윗의 모습. 예루살렘의 이런저런 일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 압살롬에게 대해서도 역시 다윗은 매우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강제적으로 억지적으로 입맞춤은 하게 되지만 압살롬은 여러 회를 거쳐서 반역을 준비하게 되고 마침내 반역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다윗이 생각할 땐 자기 책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책임에 대한 것도 진하게 느꼈으리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슬퍼하고 눈물 짓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요.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하여 징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의 처신은 그 옛날 무고하게 쫓김을 당했던 그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자기는 그런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처신을 맡겨드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태도를 여전히 그는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바라는 다윗에게는 결국 승리를 안겨다 주시며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그 믿음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결국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승리의 기쁨을 안겨다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하여 인내를 가지고 최종적인 보상이 있게 될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또 한편은 그것이죠.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사와 다윗이 이끄는 다윗의 군사들과 전쟁이 벌어진 것.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한 백성으로 있었던 그들이 결국 편이 갈라지게 되면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 때문에 2만 명의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동족 간의 전쟁은 이겨도 온전하게 기뻐할 수 없어요.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아야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편을 갈라서 전쟁하고 다투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와 비슷한 일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양편 사람들이 기도하겠죠.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 안타깝게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 땅에 살면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사람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의견의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협의를 해서 잘 결론을 도출하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로 막 분쟁하고 걱정이 다툼이 일어나고 해보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서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이 중요해요. 사람에게 편들고 사람을 위하는 일들은 항상 그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항상 마음을 기울이고 서야 되겠다.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걸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해망의 성공이 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